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한번 꺾어져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잘 될 거라고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한계구나라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따뜻한 계절이 있고 추운 계절이 있습니다. 추운 계절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닙니까? 어둠이면 어둠이지 무슨 빛이야? 어둠 속에 광채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광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추운 계절인데 그 속에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나무가 자라기 전까지 땅 속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운 계절을 걸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많이 거두는 계절에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해봤다면 해보세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이 쏙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번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주께서 풀어주실까 많이 고민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소유가 풍성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풍성해져요.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성공을 했어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에 풍요가 있는데요. 풍요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지혜자는 바른 가르침을 바로 배웁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하고도 배우지 못합니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것은요, 자, 무수히 당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다. 광야에서 자빠진데 또 자빠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하면서 또 안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자, 내가 해봐서 안 됐으면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장소와 이렇게 또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으시는 그런 길이구나. 터득해 갑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보면 본인은 편한데요. 주변 사람들은요. 숨막혀 터져버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이 답답한 사람들을 내 인생에 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고 하면 우리는 숨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터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 삶의 결정이 하나님을 가리킬 겁니다. 내 삶의 헌신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겁니다. 내 고민과 내 눈물이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자, 그냥 세우는 자, 세울 수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중에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매일매일 수고 헛되다 그래서 바로 주님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도 괜찮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돈은 있어도 나중에 보면 우울증 와버립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욕심하다 보면 자기가 돈에 끌려다닙니다. 명예에 끌려가 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무효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 없이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준 한 단어, 헛되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그냥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행복합니다. 자,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이 아름다웠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없는 동산으로 그 둘이가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요, 나중에 보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왔어요.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어느 순간에 딱 자기가 정신 차려 보면 하나님은 없고요. 그 기적이 있어요. 꼭 에덴 동산 같죠? 자, 하나님은 모든 계명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행하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담의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아담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 둘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도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먹어도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거짓 메시지로 늘 가르쳐주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먹음주고 하고 보암주고 하고 뭐 할머니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없어지고 내가 점점 왕으로 주인놀이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고 자 편하고 정보 듣고 그러면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갑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 눈들이 달라지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로 그들에게는 엄격과 가시가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전주에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없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가지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회복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집을 세우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분을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보세요. 그분과 가까이 가면서 친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집을 세워주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성을 지켜주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내가 시간을 늘려가면서 수고해도 헛되다고 했는데 시간을 적당한 시간에 일을 해도 소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뛰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살아버리고 열심히 뛰어버리고 좀 중단하십시오. 쉴 거 쉬고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것은요 베풀기도 해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형제에게 자, 뭐 하나 사주지 못한 사람, 봉투 하나 나누지 못한 사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매달, 매월, 매주 주신 은혜들은요, 사실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챙겨라고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감사의 계절에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일부러 누구를 불러내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목장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또래 집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사면 나 부자 안 돼.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자, 부자가 돼도 그렇게 산다면 나는 부자 돼야 돼.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주고 챙겨준 사람 보면 나는 부자 돼야 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소망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쓰십시오. 아멘. 열심히 사시고 의미 있게 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용사호들, 가족 중에 장애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그 장애 아이에게 신경을 다 가버립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고 사고 나면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 장애를 있는 자녀에게 다 가버리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죠? 자, 환자가 있거나 질병으로 앓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분은 우리의 범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박혀있어서 안 보여요. 와 계십니다. 안 보입니다. 이 박혀있는 보석을 발견하면 그분은 빛이 되신 예수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회복합니다. 아멘. 회복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르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난, 너무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유가 없는 세월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질병을 벗어나려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여러분 거기에 매여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보석은 절대 안 보입니다. 왜요?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 속에 박혀있는 보석을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열려질 것을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못 풀어갑니까? 라고 하면 그 박혀있는 보석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아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야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고 열어간다는 것을 내 마음에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환경 주신 것을 해주셨어요. 이 만남의 아픔을 주셨나? 이 아픔을 주셨어요. 내 생활에 답답한 것이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게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울기도 하고 말씀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서 박혀있는 돌을 보이게 합니다. 아니, 박혀있는 보석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보석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집을 세우신 분은 내 속에 내 삶 속에 박혀있는 그 보석이 내 인생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심히 띄우면 헛되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해도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예씀이 헛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은 집을 짓거나 성을 지키거나 시간을 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실제다. 하나님을 여러분 실제로 도우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회를 도와도요. 교회를 섬겨도 실제로 도우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도우세요. 빤히 보고 모른 척하지 말고 빤히 듣고 모른 척하지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누구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 너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인간으로 섬기지 마시고 복음으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다윗이 가장 고백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그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쓰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찾아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찾아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마음을 겪어봤나요? 집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직장이 없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갈 때 서울 와가지고 금남교회 지하실에서 몇 개월 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니,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냥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실제라고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듣고는 오늘 들었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생활해버리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문명수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이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묵상을 그렇게 했어요. 자막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삶은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표현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하나님의 일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일해 주신 것이 생활 속에 보여야 됩니다. 입증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생활 속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이란 것이 더해줬다, 일해줬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였기 때문에요. 그의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요, 눌리고 핥히고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인생이 세워진 겁니다. 아멘.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땀 흘리는 것 같고 똑같이 수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결과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까요? 성경에는 참 그런 예우가 많이 있어요. 아비나답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같이는 있었는데 함께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다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없어요. 해요. 옆에만 있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20년 다니도요. 내가 교회로 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 해준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는 입증할 만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복음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속에 싸워야 할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주는 요셉의 삶 속에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달랐습니다. 신부는 노예인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복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아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애굽 나라가 그 잘 되는 것 누가 합니까? 요셉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부는 노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해줬을 때 요셉의 생활 속에는 열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는 길이 또 열리고 고비고비마다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삶이 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내 삶은 내 삶은 회복됐다. 회복됐다. 아멘. 메마른 손으로 하지 말고 회복된 손으로 만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함께 할까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십시오.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춰서 어렵습니다.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걸음도, 속도도 맞추시고, 생각도 맞추시고, 자, 하나님이 바라보는 생각도 같이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미션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구나. 그럴 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뭘 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시고 보조를 맞추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해 보세요. 챙겨주기 시작한다. 집을 세워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사업을 챙겨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챙겨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성도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냐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고 내가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는데 고민돼요 안 돼요? 성을 지키는데 고민돼요 안 돼요? 그렇죠. 소도 그런데 고민되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 받고 정내 잠 못 자고 그러죠. 자, 쓰러지고 병원도 가고 왜 그래요? 내가 하려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나 고민 안 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이 와서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면 고민거리가 되지만 염려거리가 되지만 걱정거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내가 시간을 늘려가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요 평안을 준단 말입니다. 아멘. 잠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만 잠이 오지요. 마음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감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줘요.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기업을 일궈내려고 하죠. 사업도 일구고 빌딩도 짓고 뭣도 하고 자 스펙도 사고 그러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기업이 아니다고 합니다. 내 기업은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합니다. 아멘. 자녀가 기업이 들어갑니다. 자, 육신적인 자녀가 없으면 영적인 자녀가 기업입니다. 아멘. 자, 따라와서 영적인 영적인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의 힘은 영적인 자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자, 영적인 자녀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뻗어나가고 마음이 커나가고 마음이 키워가는 것은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이 공급해 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컴퓨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유은권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된장 모르세요? 옛들 된장이라 그래요. 옛들 된장. 이분이 생활하는 환경들이 어려워서요. 2011년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게 되고 그가 2002년에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그 업계에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번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생활하는 것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는 알 수 있어요.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 학창시설을 어렵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중단하고 자기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노숙자로 살다가 탕자가 됐죠. 노숙자였던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하세요? 처음 들어봐요? 박세록 장로님. 이번에 노숙자 교육을 갔는데 만난 겁니다. 노숙자들 모여놓고 그 세미나 하잖아요. 가르치는 거.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이분이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 박세록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서 그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인가 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사실인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을 바꿔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 잘 하죠. 그리고 박세록 장로님이 그를 도와줘요. 자, 노숙자였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조그만 일을 했어요. 조그만 일.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늘 세워가니까 하나님께서 키워가니까 생활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한 그 일이 그가 거기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함께하는 것을 느낀 것은 기도원이었다. 기도원 장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노숙자로 거기를 가라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때 하나님을 그가 느꼈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데 함께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늘 챙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늘 챙겨주셔서 그가 옛들 된장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좀 인터넷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몸 하나. 근데 만남이 복음을 듣는 그 기회가 됐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원을 소개받았고 기도원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김윤곤이라는 이 집사님을요 인생을 세우기 시작해서 그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아멘. 그의 사업을 세워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뛰면 쓰러집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예, 잘 안 맞았네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너희들이 평생 기업만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업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기업이에요.
자식 기업입니다. 자식. 꼭 우리 기성세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놓칩니다. 오늘 저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식을 내 품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소유요. 소유 날아가요. 내가 죽으면 못 갖고 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십시오. 아멘.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예수를 믿게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안 데리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다음 주에 초청주일입니다. 일요 좀 내려놓고 오세요. 어디 간 건 내려놓고 오세요. 먼저 그 아들이 먼저 그 딸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소원, 너희가 거대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보다 회사를 일군 것보다 자녀가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의 상급이 너희 자녀다라고 본문에는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지요. 우리는 눈이란 사람 몰라요. 여분네 알아요? 여분네 아들 누구요? 요한의 아들 누구요? 시몬. 요한 몰라요. 여분네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이들을 알죠. 나무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예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이렇구나. 상급이에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자식이 상급인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근데 4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자, 시작. 활 알죠? 활을 쏘는데 활을 당기는 사람도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힘있게 뻗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화살이 자녀다고요. 화살이 힘이 있어야 되죠. 힘있게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 힘이 없으면요 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빗나가 버려요.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적중하도록 관역의 10점에 맞추도록 활을 쏘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점점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꿔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 화살에 보면 뒤에 깃털이 있죠. 깃털이 아주 중요합니다. 깃털에 따라서 바람이 보면 거의 조종해서 정확하게 가는데 그거 잘못 오면 흔들려서 빗나가 버려요. 예민하죠.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예민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예민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예민하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내가 예민해야만 예민하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어서 예민해야만 예민하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좋아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건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뻗어나가도록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버린 것처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파하지 못해서 무너져가지고 아프고 상처하는 것보다 어떤 여건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사람이 되기로 키우십시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셉은 셈 곁에 심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요. 어디에요? 셈 곁에. 근데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활 쏘는 사람의 힘이요, 전능자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전능자에게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들이 뻗어나가도록 중보하시고 예민하게 가르치시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자녀가 화살이다 그랬죠. 사업도 화살입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있게 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사업이 뻗어나가도록요. 똑같습니다. 박혀있는 보석을 교회 목상학교에서, 우리 동순교회 안에도 박혀있는 보석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회에 박혀있는 보석을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목상학교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훈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자, 묵상학교보다 더 중요하죠. 아침마다 말씀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묵상 삶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시간 내서. 시간 내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살면서 하나님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쟁이 때문에 다 살죠. 다 일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뭐 헌금을 하고 다 해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안 봐요. 뭘 본 줄 아세요? 나를 배우느냐고 봐요. 아멘. 그 봉사에서 나 만났니? 그 섬기면서 나 만났니? 박혀있는 보석을 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해진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속에 여러분 주님 만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제로 사는 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시골을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물었죠. 제 안에 주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고민입니다. 성도들이 메마른 손으로 겨우 밥 먹고만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이 판이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90일 훈련을 하자 그래도 몇 사람이는 별로 마음에 적서지질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메마른 손은 승부가 안 됩니다. 돈이, 지식이, 스펙이 막 눌려있는데요, 거슬이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회복된 손을 주십시오. 아멘. 달리다 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한 것에 달리다 굼 한 거 아니에요? 완전 죽어버렸는데 달리다 굼. 아멘. 움직이지 않았는데 달리다 굼. 아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요, 새벽 한 2시, 3시쯤에 제 안에 들은 단어가 하나 있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 이후부터 제 안에 한 이틀 동안은 달라졌어요. 눈만 감으면요, 고구마. 흙으로 덮어있는 고구마가 보인 거예요. 큰 고구마. 신방 가서 눈만 감으면 거의 보인 거예요. 눈만 감으면 거의 보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 이 단어가 왔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이틀 동안 그렇게 그러면서 제 안에 온 것이요. 따라해 보세요. 생기. 생기.
생기를 넣어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내 손은 회복됐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부유함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박혀있는 보석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보석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겁니다. 아멘. 자녀를 키울 겁니다. 아멘. 시간을 늘려가면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누리고 살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자, 적은 소리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내 세우는 것은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중에 지나고 보면 헛되고 힘만 빠지고 허망하고 허탈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데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배자를 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도우며 그 화살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원하는 뜻의 목표물에 정확하니 아버지 하나님 명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셔서 가장 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눈 감고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흘러가면서 부지런히 성실하니 꾸준히 착하게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집을 지어주십시오. 나에게는 한계가 많이 있고 잘 될 줄 아는데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손해보기도 하고 가족을 잃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화살입니다. 사랑하는 기업이 화살입니다. 잘 뻗어나가도록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화살 되도록 영적으로 센스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화살 되도록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을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열어서 따뜻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의 삶이 의미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